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8월달 그리스도와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휴가 중에라도 자연을 벗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도록 책 한 권씩을 소개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신영 씨의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소파에나 방에 한 가지씩은 다 있을 법한 우리 몸을 지탱케 해주는 쿠션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죠. 이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지었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을 주제와 맞게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한바로입니다. 한바로. 거기에 평생 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은 또 뭐냐 또 봤더니 한위로입니다. 한위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의미가 또 이 책의 내용이 잘 자리 잡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잦은 병수발로 있던 집도 팔고 그리고 사채도 얻어서 문자로 날아오는 빚독촉,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빚독촉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또 직장에서도 그의 일이 위태롭게 돼서 그의 자리가 정말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사면초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무엇을 생각한들 좋은 말과 좋은 기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자식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항상 바로 튀어나갑니다. 뭐가 튀어나갈까요? 온갖 원망, 불평, 탄식, 괴로움, 자신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그대로 즉시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입니다. 바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입니다. 바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또 책 중에 그의 알지 못했던 배다른 동생 위로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위로. 근데 우리는 뭐 서로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이름은 현재의 삶을 도저히 수용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위만 바라보면서 어쨌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삶을 바꿔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오직 성공 일변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한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책은 책이고 제게 여러분들에게 권하여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책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우연찮게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과 그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보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가 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R로 시작되는 단어와 더하기,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는 Y로 끝나는 단어가 된다. 이것을 단서로 주어서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한바로와 한위로 두 형제 중에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수백억의 유산을 받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온 신경을 쓰면서 그 단어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진정한 할아버지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책이 쿠션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에 주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외적인 상황들이 내게 자극으로 옵니다. 부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도 내게 옵니다. 자극입니다. 자극. 또 건강치 못한 몸을 이끌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자극이라고 하는 단계로 내게 옵니다. 다 내게로 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은 곧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하면 반응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한 바로라고 하는 이 인간은 자신의 현실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그 어떤 간격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성깔 있는 모습이지요.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원성질도 당신 앞에서는 무슨 말도 못하겠네 라고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러분들의 간격은 얼마나 있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큼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온몸의 관절들의 뼈 사이와 뼈 사이를 받쳐주는 연골들이 닳아 무너져 버리지요. 그래서 관절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목 디스크다 허리 디스크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뼈와 뼈 사이를 받쳐주는 연골이 재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극심한 고통을 이루게 되지요. 무언가의 사이를 완충시켜주고 받쳐주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세상 가운데 받는 자극들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반응하는 반응들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그것들을 완충시키고 그리고 정리시키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지난 한 주간 많은 놀라운 뉴스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사는 것이 문제다, 왕따를 시켜서 문제다, 직장에서 험담을 한 것이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들이 받아들인 자극을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분함과 원망을 그대로 분함과 원통함으로 쏟아놓는 자세였던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다른 직장 생활 쪽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많은 자극들이 또다시 다른 반응으로 나가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질적인 남자, 까탈스러운 남자, 짜증 많은 남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책을 많이 했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풍성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도 완충할 만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간격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 가야 하느냐,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하느냐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서 진정한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R과 A를 더하면
Y로 끝나는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책을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response하고 그 다음에 ability하고 그 다음에 liber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sponse, 반응하는 능력은 자유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진리의 존재를 풍성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주 넉넉한 간격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곧 길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은 곧 진리인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도 되어지고 우리에게 길도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셔서 넉넉한 공간을 그리고 넉넉한 간격을 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돈의 걱정이 앞설 때 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보다는 예수님보다는 건강이 더 근심되고 걱정될 때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더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반응은 다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즉각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내가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진리로 모시고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권면의 형식으로 나오지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해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그 자유로움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자유로움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이 될 수 있느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물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선행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로마서를 집필하기 이전에 어떤 사전적인 배경도 있었을 거지만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라.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는 거지요. 언젠가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깨진 항아리에다가 항아리에 밑이 깨져 있어서
물이 아무리 물을 보도 줄줄줄 새는데 시합을 시킨 겁니다. 두 팀에게. 어느 팀이든 먼저 빨리 이 독에 물을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물을 갖다 부어도 붓는 순간 쭉쭉 빠져버리니까 점점 빨리 또 빨리 더 빨리 막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팀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던가요? 영화를 다 보셨군요. 한 팀이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물을 떠오던 연못에 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는 가가지고 그 연못 안에 던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구까지 물이 꽉 찬 겁니다. 그 뒤에 대화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꾸 대비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 많이 깨졌다. 너 참 크게 깨졌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가 깨졌든지 간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 거하면 내 그릇이 커서 그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일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녀를 내가 짜증스럽게 대하고 짜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판단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의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극이 내게 화살로 날라들어도 나는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를 다 품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심지어 누가 나를 오해하고 욕을 해도 그 소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확정하라는 것. 근데 무엇을 확정하느냐? 사실은 어삼무사한 일들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5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또 저 사람은 저 날을 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날이 낫다 저 날이 낫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줄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거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소한 삶의 규범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매 순간마다 이거 얘기 안 해줘서 난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저마다 가진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확정하고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 5절을 읽었는데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극과 반응의 사이가 없어서 정말 즉각 반응하는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정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은 당연히 주를 위하여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확정하고 주를 위하여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는 세상에서 참 부자였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 화려한 삶, 아쉬울 것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세상에 와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향락도 누릴 만큼 누렸지만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이 아닌 타자의 삶, 자신이 아닌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복음 12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자처럼, 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쿠션을 더 크고 더 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울산에서 한 슈퍼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 청년, 20살짜리 청년이 사는 집을 가봤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공간이 아니더랍니다. 부모가 있기는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돈과 식료품을 사주고 돌아가는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자식인 것을 포기하고 부모가 부모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슈퍼에 가서 평소 잘 알던 그 주인을 왜 찔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도 나를 찔러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관계가 깨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청년은 어떤 간격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든 삶에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한 바로가 할아버지의 그 유산의 그 제목을 따라서 쭉 길을 가다가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그 간격이 정말 쿠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훌륭한 강연자로 TV 앞에 서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방청석으로 앉아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간격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그리고 간격을 점점 더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방송 스태프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수습할까라고 생각하고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이 한 바로라고 하는 이 강연자가 마이크를 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정말 편안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내 인생에 늘 갇혀있는 틀 속에서 나를 비관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공간도 내게는 없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 속에 비로소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속에 공간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뀔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다른 복 있는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즉시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설명하고 또 풀이하고 또 이해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진리로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알지만 그 능력과 근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어서 정말 한 바로와 같은 즉각적으로 날카로운 그런 신경질적인 행동을 내뱉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내가 이 순간부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의 간격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억눌렸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